요한복음과 신앙 101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제자로 산다는 것 5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기 보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의 일들은 시작하면 끝이 있는데 아기를 돌보는 일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낮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한 아기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3년이란 시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정성을 들여서 제자로 키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제자 훈련의 시간이고 실제로 제자 노릇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실제로 목사 노릇을 하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목사 안수 6개월 속성 코스가 유행이에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3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무슨 수로 6개월 만에 안수를 준다는 건지 참 궁금했어요. 더 나아가 무엇을 위한 목사 안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제자 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그 명함을 내밀기 위한 목사 안수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6개월 코스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속성 코스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말이 행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열매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언이 일행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행함으로 내가 하는 열매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이런 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마디 말을 하면 한마디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마디 말을 하면 한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맨 처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모세오경 토라를 외우기 시작해요. 5살만 되면 모세오경 토라를 히브리어로 절절절절절 외워요. 우리 아이들은 동요를 외울 때 유대 아이들은 토라를 외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간에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야 돼요. 복음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테라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그런데 헬라어로 테라피라는 말은 영혼의 안식, 치료,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테라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치료하지 못한 것이 상한 인간의 영혼입니다. 결국 그 상한 인간의 영혼은 주님이 치료해 줘야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치료해 줘야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다는 말 속에는 다시 세운다, 꿰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조각난 인생들을 다시 꿰매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그리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데 말로만 제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말 많은 사람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행함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열매가 좋은 사람이 제자예요. 말은 천상유수로 잘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동동 뜬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삶에 무엇이 동동동동 뜨고 있습니까? 무성한 말만 동동동 뜨고 있는 건가요? 나의 욕심만 동동동 뜨고 있습니까? 나의 계산만 동동동 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멀리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동네 가서 물어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답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가족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멀리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사모님의 얼굴이 자꾸 근심이 걱정이고 또 그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얼굴에 가득하다면 나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행함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일원이 일행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일원이 한 가지의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두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은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걸 들으면서 생각해 하나님이 당신 손에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손에 분명히 죽을 거야. 물론 이 목사님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전혀 이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요. 목사건 왕이건 다 죽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말 아닐까요?
지금은 한 분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더 많은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삶의 현장에 더 많은 십자가들이 나타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더 많은 작은 예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중동 선교사로 사역했던 톰 도일 목사님의 책 꿈과 환상이란 책에 보니까 이슬람 역사 14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최근 1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3명 중에 1명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주님을 만나 내가 사랑을 느끼고 또 회심을 하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무슬림들에게 꿈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세계의 선교의 보고에 따르면 미전도 종족 중에 무슬림 종족이 4천 종족이에요. 인구수로 8억 6천만 명이나 돼요.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속된 말로 좀 세상에 장사도 남는 장사가 낫듯이 남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남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남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마음에 남는 일을 하고, 행함 하나를 해도 좀 사람의 마음에 남는 행함을 하고, 섬김 하나를 해도 사람의 마음에 남는 섬김을 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비록 나는 초라할지 몰라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영적으로 더 큰 일을 내가 기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제자의 삶은 영광 받으실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번 주 내가 기도 잘했어. 이번 주 기도가 잘 돼. 이번 주일날 내가 강대상에서 기도 잘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했는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좋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좋은데 정말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내가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뭘까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섬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이미 주신 것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기분대로 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했다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에 아멘, 이루어 주신 것에 아멘, 주신 환경에 아멘, 아멘 하며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아마추어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프로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나는 아마추어 신앙인 받게 되지 않아요. 내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목사라면 나는 아마추어 목사 받게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환경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삶은 결국 할렐루야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했다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만국 공통어죠.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유명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으면 내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성가대에 지원하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성가대에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노래를 조금 하는데 이 재능이 아까워서 성가대에 했습니다. 땡, 아니죠. 내가 왜 성가대가 되었습니까? 재능이 아까워서 성가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성가대 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마디 말이 나의 한마디 한 가지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구하고 영광 돌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작지만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